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이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 가시고 계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자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육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중에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당장의 죽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의 영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화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게 어떤 일이었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사망이 될 수밖에 없고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데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십리도 못 가서 정말 한 걸음도 가지 못해서 곧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패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교훈들이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사는 사람, 내 삶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데 힘이 덜 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항상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또 모르고 있는 자까지도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3층천까지 주의 은혜로 다녀온 우리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키게 하시려고 교만한 자리에 이르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에게는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오직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시들 우리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큰 자일수록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네. 나는 가시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십자가이기도 하고 가시이기도 하죠. 다 한두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약한 것도 감사할 것이며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지낼 때 이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허물과 또 내게 주신 이 연약함과 고난의 삶과 이 가시들이 오히려 저나 유복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으며 힘들지 않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징계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 육신이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거듭나기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거듭나기까지, 거듭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의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아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고난당하는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판단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귀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참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미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참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에. 근데 이 육신을 다스리는데 고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난 앞에 머리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고난 앞에 정말 잘난 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우리를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례들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아이일 때는 때를 쓰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압니다. 인내할 줄을 압니다. 참을 줄을 압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며 참는 자에게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세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인내하고 참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 천국, 주님이 계신 나라, 그 나라, 완전한 나라, 영생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잠시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요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전가를 부를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입니다. 아주 잠시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지나갑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고 우리 주님을 마주할, 그 얼굴을 마주할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